오늘 아침은 우리 수민이 형제가 부활절의 아름다운 얘기를 읽어주셨습니다. 이 구절을 교회력으로 말하면 부활 예배의 다음 날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월요일 예배에 읽혀지는 구절이라고 되어져 온 곳입니다. 이 구절을 부활절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깊은 감수성이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부활의 날 오후에요. 이 일이 되어진 지 사흘째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아나시고 나는 것 합쳐서 사흘째예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토론하고 있었어요. 세 번역은 토론하고 있었다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주 예수께 있어서 되어진 일에 관하여이고, 그리고 주가 십자가에 달려져 죽임 당해버리신 일에 관하여입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긴 포인트인데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한 몰 이해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우리 옛날부터의 성경은 25리라고 있는데 요즘 나온 성경들은 전부 30리라고 바꿨습니다. 60 스타디움 11km 내지는 12km 되는 거리라고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매일 저녁 먹고 마르코하고 산보 나가면 5.2km 되는데 1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옛날 비포장도로를 두 사람이 얘기하면서 걸었으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가 될까요? 걷기에 제법 되는 거리이지만 못 걸을 정도로 굉장히 긴 거리는 아닌 듯합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는 겁니다. 두 사람에게는 그러나 그게 부활 예수님이다라고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되물어도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멈춰 섭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글로바에 관하여는 성경에 더 후대의 어떤 문서 가운데 주 예수를 기른 아버지 요셉의 형제, 즉 삼촌이다라고 하는 전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혹은 요한복음서에서 주 예수의 십자가 곁 가까이 있던 여자들 중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 자매들과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의 자매들과 함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요한복음서 19장에 있지만 그 글로바와 여기에 글로바가 동일 인물이 아니냐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또 한 사람은 그의 아내였을지도 모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엠마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2개 있어요. 1629년에 그린 그림과 1648년의 그림인데 나중에 그린 거에는 예수님과 같이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성이에요, 한 사람은. 그리고 먼저 그려진 것은 멀리 보이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채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정판에 나오는 것처럼 강권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은 새번역과 공동번역 개정판과 그리고 일본어 성경과 다른 성경들이 강제로 권했다는 표현을 안 써요, 요즘은.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더 가려고 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예수라고는 알아보지 못하고 그 낯선 길손의 일신을 염려한 말일까요? 어두워지니까 위험하지 않겠냐라는 말일까요? 그것보다 오히려 저는 오늘은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고 하는 마음이 안 놓여 있는 이 표현은 길손을 염려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만류했던 붙들었던 것에서도 두 사람의 자신의 지금의 마음이 아니었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표현이 누가에서만 딱 두 번 등장해요. 한 번은 오늘 이곳이고 또 한 번은 사도행전이에요. 예수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다고 모든 소망을 걸고서 일체를 그분에게 두고서 예수를 따라왔던 두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 그 예수를 잃어버리고 청처 없이 엠마오에서의 이전의 생활로 되돌아왔던 셈일 테지요. 그들 자신의 마음 상태가 해질녘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서성거리는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었었나 하고 생각됩니다. 설교 후에 같이 부를 찬송가 481장은 성경에 오늘의 이 구절을 노래한 찬송가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제자의 모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우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라고. 이 찬송가는 나아가 제자들 자신의 인생 그 자체의 저녁 닥쳐올 지상의 경영의 최후도 예감하고 있습니다.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두 사람의 제자는 부부일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해석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시리 속에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을 걸었던 소망이 꺾여버려 그리고 영혼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정처 없이 일찍이 버렸던 생활을 재차 시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근본에 있는 원인은 신뢰하고 있던 주 예수를 잃은 것, 십자가의 죽음의 쇼크로 큰 타격을 받은 것, 그러나 더욱더 그들 자신이 알아차리고 있지 못하는 또 하나의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 제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우리말로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데 원문을 제가 보니까 부활을 말하는 그 단어가 안 합니다. 살아있다라는 분사형이에요. 그냥 현재형이에요.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천사들이 말했다. 그 듣고 직역을 하면은 그가 살아있는 것을 인피니티브예요. 그들이 말한다고 듣고
또 예수의 무덤에 시체가 없었다고 들었던 겁니다. 가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조차 못 이해했으니까. 요컨대 그들은 예수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예언을 복음서에 따르면 미묘하게 다르지만 3번이나 미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듣고는 있을 텐데 말이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의 근본 원인이어서요. 이것은 우리들에 관하여도 같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뭔가 마음이 꺾여버릴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벽에 부딪힐 때, 시리에 빠져들 때, 우리들은 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나 하고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은 이슬람 사람들에게 배워야 돼요. 사사건건이 그들의 신을 부르잖아요. 그 탓이라고.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두 사람은 그 어느 틈인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께서 다가와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어졌을 때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건 이 두 사람의 제자들 쪽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실이나 좌절도 혹은 불안도 정처 없는 인생도 낙심한 상태도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예수를 알지 못했던 거기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계시는 주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인생도 시리 속에서 저녁 때처럼 서성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알아보면 인생의 일, 세상의 일 얘기는 단연 달라집니다. 주 예수를 알아보다란 주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주시고 있다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동행하시고 있다고 아는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하는 현실은 없어도 그러한 감각적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하는 한순간의 모든 현실을 넘어서 한순간에요. 보거나 만지거나 하는 것은 그것 이상의 실제로서 주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아들로 있으시는 하나님으로서 마태복음서가 증언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주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들의 인생이 시리로 끝날 리는 없습니다. 꺾여버린 채로 일 리는 없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도 고침을 받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인생의 저녁을 마칠 리는 없는 겁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이따 부를 찬송의 가사처럼 주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이고 이 신앙의 인생은 희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갈 틈바퀴가 없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죄와 죽음에 승리한 주 예수께서 지금 모든 권세로 함께 살아계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절에 듣는 메시지는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까이
같이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가 같이 해 주십니다. 이걸 할 때 우리들의 꺾인 마음은 다시 일어서고 인생은 확실한 것으로 됩니다. 상처 입은 영혼은 치유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가 살아계시고 동행하시고 같이 해 주신다고 알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때문에 주 예수께서는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때 당장은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식으로 얘기하면 결코 열광적인 격렬한 감정의 고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고서 그때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뜨거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붙은 불이 지금 아는 거예요. 일시적인 폭발적인 고향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연소가 있었던 겁니다. 사는 것을 위로받고 지탱되는 경험이 있고 깊은 맛이 있는 기쁨이 있었던 것을 주 예수가 보이지 않게 되고 나서 그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웠다. 그것은 주 예수가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누가가 증언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이 엠마오까지의 두 제자의 얘기가. 그런 경험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석양녘에 비치는 그림자처럼 절망의 긴 모습 앞에 서성이고 있던 두 제자가 함께 걸으시고 함께 하시고 있는 분이 주 예수다라고 알았던 건 음식 잡수시려고 앉았던 때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라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의 식사에 초청받아 몇 번이고 그 몸짓을 알고 그 기도를, 축복의 기도를 들어왔던 것이지요. 엠마오의 그 저녁에도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집주인의 하는 것을 주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도 축사로 주다라고 알아봅니다. 초대교회는 빵을 떼는 것을 소중히 그리고 매일 행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성찬식에 연결되어 갔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설교 후에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있습니다.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어도 주 예수가 살아계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변함은 없습니다. 두 제자는 이제 완전히 날이 저문 밤중을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있습니다. 밤길 12km나 되는 것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계신다. 주는 동행하시고 있다. 함께 하시고 있다. 주 예수를 알아보았을 때 달릴 힘이 솟았던 것이겠지요. 그런 주 예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것이 제자들을 밤길에 서두르게
했을 겁니다. 모든 것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도중 주 예수 자신이 가까이 이르러서 동행하기 시작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행하기 시작하셨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두 제자가 아직 몰랐을 때 중요한 것은 주 예수께서 동행하신 것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작년 11월 말에 제가 졸업한 동경신학대학 대학원 종합특별 강의에 강의사의 한 사람으로 초청되어 갔을 때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은 동경신학대학은 8월 말까지 졸업 논문 석사 논문을 내고 9월부터 6개월간 종합특별 강의를 합니다. 그때 참가하고 있는 일본 기독교단이 아닌 교회 전도사에게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성분이에요. 나이 제법 드신 분이에요. 그 사람이 전도사로서 있는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에 고등학교 1학년인 한 아이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 4년 정도 다니고 있어서 그 전도사는 중학과에서 그 아이의 클래스를 지도했던 듯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서투른 아이인 듯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니까 세례 받지 않겠니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마 소극적인 아이니까 대답이 없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던 것 뜻하지 않게 받고 싶다고 하는 답변이 그 즉시로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이전 나고야의 어떤 교회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동경으로 이사했을 때 그 교회 학교 교사로부터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꼭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어른 예배에 나가도록 해라는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중학생부터 어른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데 말이죠. 재직한 사람이 그래서 나고야의 그 교회에 그 아이가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연락을 하니까 그 교회로부터 크리스마스 때의 축전과 축하를 보내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멋진 성탄절이 될 듯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여서요. 어느 교회에도 있을 보통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좋은 얘기를 들어서 주위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알아보지 못하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 예수께서 그 아이와 통행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동행해 주시고 있었으므로 사실은 우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물어 좋은 것이 아닐까요? 묻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도 세례받지 않겠어요? 라고 주 예수가 살아계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있으니까 당신도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달릴 힘을 받아 주 예수가 살아계시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생을 같이 동행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나이만큼이나 반복하고 있는 부활절입니다. 그런 속에서 코로나 와중 속에서 내일을 그 누구도 확실히 전망할 수 없는 속에서 우리 또한 이런 오래 계속되는 이
코로나로 인한 피곤과 짜증과 그리고 억눌림 속에 있는 것이 복 아닐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도 이 두 제자처럼 예수를 살아계시다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스스로에게 묻게 하시는 오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에게 계속 물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많은 이들에게 예수가 살아계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있는 현실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의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의 사역이 우리들을 살리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1년 부활주의를 보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며 무엇보다 주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동행하시며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같이 하여 주시고 있는 그 변할 수 없는 사실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